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지를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니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하더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발의 암멜의 아들 마키리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멜의 아들 마키리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모피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모피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지를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참 하나의 서사시 같죠? 맞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잘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다가서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외 여러 지체들, 그 외국에 있는 지체들은 시차 때문에 지금 늦은 시간에 이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또 우리와 동일한 위도선상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훌륭한 그리스도의 역군으로서 잘 성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과 모피보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피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요 사울의 손자였죠. 다윗에 대한 까닭 없는 증오 때문에 다윗의 젊은 시절은 사울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한 번은 가드왕 아키스에게로 도망했는데 아키스가 보니까 다윗이라.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국적하면서 긁었죠. 그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고 그가 사울에게 쫓기자 이스라엘 적 필리스타인들에게 합류해서 생명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스라엘 대적 필리스타인에게 합류해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얻고서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고 했죠.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생애는 처음부터 그가 죽기 전 솔로몬을 왕으로 앉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에 개입하실 수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역에 많은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강화에서 짓고 있는 그러한 교육관, 생활관, 양로원,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돈을 더 필요하니까 가져오라고 그러지도 않는 것이. 만일에 그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시행되었다면요,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바뀐데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행했다면 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씩 짚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가 보는 증거들을 보는 것이요. 절대로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라 그랬지 하나님 시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주시고 심지어 날씨까지도 이루어 주시냐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개입된 사람들은 전부 우리 성도들이 정승일 형제까지 일터에 나와서 일하잖아요. 그것을 해놓고서 자기 자랑을 해쌓고 뭐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목사들은 무슨 신실하고 한국 목사들은 어떻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달라질 것이 없어요. 록강 목사님 교회에서 했던 일들 중에서 우리가 안 하는 일도 몇 가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 흉내를 내는 날이 하루 있었어요. 아주 의상들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록강 목사님 무슨 조폭처럼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그런 거 했어요. 도대체 그것을 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쇼 안 하는 거 있죠. 다른 건 다 좋지만요, 그런 거 안 하는 거 있죠. 나하고 같이 사역했던 센트럴 배프티스트 처치에, 포모나에 센트럴 배프티스트 처치에 있는 그 목사는요, 설교하다 막 뒹구는 거예요, 여기서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취해가지고요, 그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가장 행렬을 하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한 것이에요. 다윗 왕의 생애는 처음부터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앉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영적 안목이 있으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다,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킬 때 그거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아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 밖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주신 지혜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시작했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시작한 교회지만 성경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열매가 나면 그것은 영적인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세상 다른 교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어떤 일이 주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사람의 발상과 지혜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했죠. 하나님의 종은 먼저 자기 뜻을 실현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이름을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교회 목사들은 전부 돈을 좋아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허락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을 아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수단으로 이룩되지는 않는 것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분별 능력이에요.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 지도자가 엉뚱한 것으로 인도하는데 거기 따라가는 것이, 그걸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한 게 아니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 분별 능력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지만요,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사울은 혈연 관계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는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여겨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 후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날 길보아 산 같은 장소에서 필리스타인 군사들에게서 의해 죽었어요. 사울은 악하고 요나단은 선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단도 말한 것이에요. 너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게 만든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평정을 되찾자 생각나는 것이 요나단이었다. 수소문 끝에 사울의 집에 종의 시바를 찾아서 그에게서 요나단의 아들 모피보셋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요. 모피보셋은 2달을 절었는데 다윗 왕은 요나단을 기억하고 모피보셋에게 참된 보훈을 베풀었다고 하죠. 호혜를 베풀 때요, 가식으로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심 어린 그러한 정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모피보셋에게 다윗은 사울에게 동안 속한 땅을 다 돌려주고 그 땅을 경작하여서 수확을 얻게 했고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다고 하죠.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죠. 거짓을 미워하고 참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이 점을 못 배우면 인생에서 배운 거 없어요.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는 인간은 배은망덕한 인간이죠. 여러분이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사랑의 빚을 지고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것을 못 배운 거예요. 첫째로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그랬죠. 1절에서 3절까지가 그렇다 했어요. 다윗은 자기를 추적해서 죽이려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2번 있었으면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해치지 않았다고 했죠. 사울왕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 했었다고 했어요. 사울은 자기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리스타인들의 최대 전사인 골리앗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를 중후하고 대적하며 죽이려고 발악을 한 것이죠. 만약 그때 사울왕이 다윗을 대우하고 다윗에게 주었던 땅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딸 미가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죠. 자기가 결혼을 시켜놓고서요, 그 딸을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치욕인가 했죠. 그건 대단하게 잘못한, 그건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만일 그때 사울왕이 다윗을 대우하고 다윗에게 주었던 딸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그렇더라면 하나님께서 봐주시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귀의 세력들을 구분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들을 표출해내는데도 비난하고 대적하며 증거 없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자들은 영적 성장이 정지되는 것이, 항상 배우나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하는 일에 열매가 없어요. 생활이 공고하거나 질병을 안고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에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 개입하시기를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뭐하러 기도하죠? 무슨 기도를 하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돈을 좋아하게 되면 돈이 그를 종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 일을 흉내낼 뿐이요, 심도 있는 기도 응답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죠.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나가서 소위 교회를 차린 자들이 있죠. 김영균이도 있고 이재명이도 있고 윤여성이도 있고. 나는 가끔 우리 교회 초기를 생각했을 때는 그 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김영균이는 쓰레기 하차장 소장이죠. 우리 교회에서 다 쫓아낸 애들이죠. 또 탈락돼서 나간 애들이요.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쓰레기 하차장이라고. 김영균이는 평생 동안 피부병을 앓은 것이, 한 번도 팔이 짧은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 아내도 약사고 자기 아버지도 약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뭐라고 부른 자들은 마귀의 종들인 것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피보셋을 찾아서 요나단에게 보호원하는 예화는 신학적 구원을 보여주는 위대한 그림이라고 하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살면서요, 기도 응답을 받고 살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년왕국 시민으로서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고 사는 것이.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교회 다니냐고.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어요.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내보이려고 다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그런 은총을 받으면서 그것도 값없이 받았었고, 세상의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전하는 것이죠. 그 말이 단순한 말 같지만요, 하도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교회를 오라 그런 줄 알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걸 안 한다 했죠. 우리는 그걸 안 한다. 그런 은총을 우리는 받았고 값없이 받았고, 세상의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전하는 것이죠. 사형수들에게도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죠. 시바라는 종이 없었더라면 모피보셋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겠어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3인방이죠. 요즘은 3인방을 잘 써먹죠. TV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들은 미래의 운명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요. 그때 모피보셋은 왕의 손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상태로 살고 있었다고 하죠.
그의 거처는 로드바리라는 지역이었어요. 로드바리에 있는 마키르 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었다 했어요. 그것은 왕후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있죠. 마길이 시키는 일을 거두며 살았을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 산 것이죠. 로드발은 초장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초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초장이 아닌 데서 지금 양이 살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는 버림받은 채 초장이 아닌 데서 외롭게 살았다 했어요. 사울의 가뭄이 위기 때 머피보셋은 유모에게 업혀서 도망가다가 유모에게서 떨어져가지고 불구자가 된 것이. 머피보셋은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다윗 왕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찾아내면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도 생명책이 있죠? 예,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있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과 유사했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셨을 때 여러분 개개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 나는 술이나 마시고 비행이 없는 날은 술이나 마시고 살았던 것이.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았는데 나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아이들 데리고 시내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길가 노점에서 책을 팔고 있는데 그 중에 6권짜리 그 책이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에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생에 개입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전도지. 그런데 그것이 그 책이 틀렸어요. 어떤 신부가 쓴 것을 누가 번역을 했는데 창세기도 안 믿고 그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제껴놓고었어요. 예. 서재를 뒤졌더니 전도지 비슷한 게 나온 것이에요. 옛날에 그 가리방으로 긁어가지고요 이렇게 등사해 놓은 것이 그것이 하나가 나온 것이. 하나님께 개입하신 것이에요. 예, 책으로 해서 그 책이 틀렸고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 전도지 비슷한 것으로 나 손에 들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비슷한 것을 보고 읽다가 새벽 4시까지 내가 혈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를 그걸 보지 못하게 했고 나는 알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사투를 한 것이. 내가 마귀 자식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대로 무릎 꿇고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그런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것이 새벽 3시였다. 오후 4시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그 새벽 4시에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런 거 한 것이. 좀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 간증이 있겠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나한테 접근하셔가지고 나한테 알려 주신 것이. 그래서 그 날이 새자 나는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개혁성경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와서 책을 폈는데 그렇게 나온 것이. 아, 그래 나한테 믿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거듭나게 된 것이라고 하죠. 1978년 7월 23일 날 새벽 4시라고 하죠. 나는 내 혼자 예수를 만난 것이. 누구한테서 전했습니까? 아, 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때 이래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날을 내가 회고를 해보면요, 주님이 자상하게 나에게 밀고 땡기고 하시면서 내 생을 인도하신 것이죠. 예,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회의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몰랐더라도 회의 안 느꼈다고 하죠.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냈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미국에 가서 과정을 마친 것이.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한이 없다고 하죠. 사랑과 빛을 줬는가? 그러면 감사하라 했죠.
두 번째로 모피보셋을 하니 보소서 왕이 종인이다. 6절에 했어요.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 모피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모피보셋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인이다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자기 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고, 소문은 파다하죠. 그런데 같은 날 길보아산에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다 했죠. 다윗이 불렀을 때 자기 원수의 아들 아니에요. 손주 아니에요. 나 같은 자기 개 같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죠. 그렇죠? 예루살렘 외곽에서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또 남에게 더부살을 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앓는 몸을 이끌고 거기다가 가족까지 데리고 겨우 그걸만 면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인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모피보셋처럼 도성 밖에 버려져서 소망이나 기대도 없이 고독하게 살았을는지 모른다고. 지금도 세상에서 육신적인 습관으로 남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랬던 일들을 자랑하면서 육신적인 습관으로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니는 것인가 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광야 숲에 숨어 있었는데, 모피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격려했죠. 여러분 거기 사무엘상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장 15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십광야에서 숲속에 있더라 했죠. 사울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속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에 힘을 돋아주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아느니라 하고, 그들 둘이 주 앞에서 언약한 후 다윗은 그 숲에 남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죠. 다윗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사울 왕이 쫓기고 있던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의 눈을 피해가지고 다윗을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자신감을 안게 준 요나단을 다윗이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지금까지 살아오면 누구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관계의 사람이 있었다면 기억해야죠. 그렇죠? 나는 좋은 것은 별로 없어요. 장점은 별로 없는데 나는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내 장점입니다. 그래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고.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되고, 뭐 얻어먹었어요? 갚을 길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줘야죠. 그 큰 빚을 갚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빚이었다고 하죠. 그런 사랑의 빚을 지고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가장 많이 진 것은 우리 주님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가장 많이 졌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담을 안겨다 주고 망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기의 빚 보증을 서달라면서 친구 집을 담보로 써서 망하게 했던 사람을 나는 이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런 나 38년 친구였는데 내가 쫓아낸 것이. 성배를 하는데요, 출중하는 거, 그것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내 친구라고 그것도 다 봐주고 여기서 놔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은 감자가 새 감자들을 병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38년 된 친구였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한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 어느 시기에 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했죠. 속일 때까지 속이라고 하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청년들. 그런데 속일 때까지 속이라고 놔둔 거예요. 내가 연세대학교 앞에서, 세브란스 앞에서 4년 6개월간을 거리 설교했는데 내가 의자 하나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거리 설교했다고. 그때 나 차 태워다 주고 그런 애들 있죠. 그 시간만 딱 와서 차 태워다 주고 가고서는 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의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지상 생명이 오래 살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했죠. 그럼 지상 삶이 긴 것이죠. 이 점만 봐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께서 인간들이 성경을 짓밟고 멋대로 죄의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에서 그 혼후 생명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 즐거우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하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구령을 아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자랑할 데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라고 하죠. 자비와 사랑이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는 오래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시험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 않으실까? 하나님 안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속겠어요? 자녀들은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오늘의 자식들은 스스로를 잘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아들은 자기는 물론이요 부모도 지옥이 자식이 된다고 했죠. 부모도 자식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가 쪼아댈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이. 성경에만 있다고. 미시령에서 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계곡에 빠졌으면 이대로 되는 거예요. 미시령뿐이에요. 지리산에 갔다가 올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윗 왕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같은 날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토로했는데 그것은 한편의 진한 시였어요. 그게 사무엘하 1장 17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17절.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하여 이 애가로 애도하였으니 그가 또한 그들에게 명하기를 유다 자손에게 화로 용도를 가르치라고 하더라. 보라 그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 위에 죽임을 당하였구나. 용사들이 어떻게 쓰러졌는가?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도 알리지 말라. 필리스타인들의 말들이 즐거워할까? 필리스타인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 딸들이 한화할까 하노라. 너희 길보와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슬도 비도 없고 재물 낼 밭도 없을지라 했어. 이는 거기서 용사의 방패가 천하게 벌어졌음이니 곧 사울의 방패요
그가 마치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던 것 같도다 했죠. 죽임을 당한 자들이 피로부터 용사의 기름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이켜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했죠.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서도 사랑하며 기쁨이 되는 자들이더니 죽어서도 나누어지지 아니하였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더 빨랐으며 그들은 사자보다 더 강하였도다 했죠. 너희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그가 너희를 다른 즐거움과 더불어서 진홍색 옷을 입혔으며 그가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었도다 했죠. 용사들이 어떻게 전쟁 중에 쓰러졌는 것인가? 오 요나단이여, 그대는 그대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너희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였노라. 그들은 내게 큰 기쁨이었으며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도다 했죠. 어떻게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가 망하였는 것인가 했죠. 다윗은 좋은 시인이었죠. 훌륭한 시인이었대요.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쓸데없는 추모제를 지내는 대신에 그의 아들을 찾아 은총을 베풀기로 결심한 것이. 사랑을 빚을 졌는가? 그렇다면 감사하라 했죠. 세 번째로 왕의 은총을 입은 모피보셋. 여기 7, 8절에서요.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로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했죠.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했죠. 다윗 왕은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죠. 물론 요나단의 아들 모피보셋이 양다리를 저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도 몰랐으며 암마일의 아들 마키르 집에서 허들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도 알 수 없었다고 했죠. 다윗이 그처럼 불쌍하게 살고 있는 모피보셋을 찾으라고 보낸 일은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람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라는 것이라 하죠. 모피보셋은 꾸밀 것도 없이요, 있는 그대로 왕의 부르심에 응했을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허물과 죄들을 아는 채 그대로 구세주 앞에 나아갔던 때와 같은 것이라고 하죠. 다윗 왕이 모피보셋을 만나서 세 가지 약속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리라 하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습강과 숲속으로 찾아왔던 모피보셋의 아버지 요나단도 다윗을 보고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하여 했었는데 다윗도 모피보셋을 만나서 동일한 위로로 은혜를 갚으려 했다고 하지. 둘째,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라 했죠. 셋째,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했죠. 이것은 모피보셋이 다윗 왕의 자식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알려질 것이 없지만요,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지닌 것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이 말을 듣고 모피보셋의 반응은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였다고. 모피보셋이 그 순간에 왕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비를 구하는 일이었다. 자신이 죽은 개 같았음을 알았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알 수 없었겠어요? 그러나 왕의 자식의 반역에 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이 성경 구절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을 성경 구절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면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닌다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은 순전히 은혜라고 하죠. 만일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나 같은 죄인은 죽은 개만큼도 가치가 없었을 것이죠. 설령 만났는데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멋대로 살았더라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등재될 수 있었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았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 아니죠. 받았죠? 이런 거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죠.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얼마나 작은지 모르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죠.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진 것이죠. 이 빚은 영원토록 갚을 길이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도요.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믿음, 개인의 믿음은 신념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던 그 신념이라고 하죠. 그보다 값이 훨씬 크지만요. 그 신념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흔들리면 그건 끝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비틀어진 세대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결혼식 줄에 서달라고 몇 주 교회에 나와 어떻게 했던 그 자들은요, 말로는 순탄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가 순탄치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속였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을 속인 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 먹은 것이에요. 그건 순탄치 않아요. 그건. 결론적으로 2011년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상하 의원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는 4명의 6.25 참전 용사들이 있었어요. 의원들이요. 81세 먹은 찰스 랭글이 있었고 82세 먹은 존 코니어스가 있었고 81세 먹은 샘 존슨 있었고 그 다음에 80세인 하워드 코어가 있었어요. 이 대통령은 6.25 참전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거예요. 연설하다가. 그랬더니 장난은 1분간이나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떠나가기를 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진 것이죠. 그때 이 대통령은 너무 잘한 거예요. 잘한 것이에요. 그분들 앞에 거수경례로 그들을 은혜에 보답했다 했죠. 그들의 헌신적 공헌을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기억했기 때문에 아주 잘한 것이죠. 신금을 울렸다 했죠.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사랑을 빚을 지고 사는 것이요. 은혜를 입었으면 되갚거나 그 고마움을 기억해야 한다 했지. 이 점이 그 성도의 품격이에요. 다윗왕이 모피보셋을 찾아 보상했던 것은 그의 인품이라고 하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있는가 봐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구에게 빚진 거 있는가 봐요. 그 빚은 사랑으로 보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피로 죄상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주님의 교회의 몸을 형성한 것입니다.
교회를 형성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빚졌으면 갚아야 한다는, 은혜는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그 정신을 간직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